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꽝이 없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는 꽝이 없다. 네, 믿음의 기도는 꽝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초중고 시절에, 고등학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중학교까지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 그 당시에 안 파는 게 없었잖아요. 모든 먹거리부터 해갖고 그 당시 또 그 학생들의 엔터테인먼트도 학교와 문방구가 다 해결했습니다. 거기에 작은 오락기도 있었고 또 거기에 그 향락을 즐기는 아주 그 엔터테인먼트의 절정인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뽑기입니다. 여기에 베팅하면서 그 오늘 하루의 운세를 점치고 우리 그죠? 이번 시험이 어떻게 할 건가 이 뽑기로 막 점치고 이 그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그 뽑기를 좋아하는 그 아이들, 그 뽑기 코너가요 정말 문방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당시 대성황이었어요. 막 이렇게 그냥 줄줄줄 걸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뽑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막 그 당시 그 1,000원, 2,000원이면 거금이었는데 이거 가지고서 20개 그냥 한 번에 막 그렇게 뽑고 그랬어요. 저는 와, 저렇게 많이 뽑으면 도대체 몇 개나 당첨될까 옆에서 막 지켜보면서 와, 저러니까 몇 개가 얻어 걸리는구나 하면서 나도 돈이 있으면 저렇게 해볼 텐데 막 이러면서 소심하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용기를 내어서 그 아침에는 뽑기 잘 안 되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하굣길에 한번 뽑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데 여지없이 저는요 진짜 당첨된 기억이 없던 것 같아요. 그 뽑기 10중 8구가 진짜 늘 꽝이었습니다. 그 흔한 쥐포도 하나 안 걸려요. 뭐 3,000원짜리 엿이라든가 뭐 육개장 막 이런 거는 뭐 고사하고 그 쥐포도 안 걸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맨날 꽝일까. 그때 꽝이 된 그 상처가 너무 커갖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때까지 한 번도 복권 사본 적 없어요. 로또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진짜로요. 왜요? 그때 꽝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이런 거 더 이상 안 할래. 이제 나 이런 거 안 할래. 그때 그 상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요행을 바라는 재미라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인데 참 좋은 건데 왜 잘하지 못할까? 그리고 왜 기도가 늘 어려울까? 여러분, 자판기에 돈을 넣고서 음료수 뽑아 먹는 것 어려워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없죠. 혹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는 일에 불확실성을 염려하면서 그 돈을 넣는 그것을 너무 괴로워하고 혹시 이 자판기가 꽝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음료수를 뽑아 먹는 분 없죠. 만약에 자판기에 돈을 넣고서 음료수가 나오듯이 그렇게 응답이 정확하게 떨어진다면, 내가 투자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곧장곧장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그 응답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어서 기대감을 갖고 마음을 들여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기도가 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도 가운데 꽝의 체험을 몇 번 하면요 기도할 의욕을 잃고 또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허탈하게 끝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꽝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이지 하나님은 꽝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런 맥락 속에서 보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뭔가 더 진전되는 듯한 어떤 동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설교나 강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두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공부라든가 설교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 기도의 비결, 1단계 구하라, 2단계 찾는다, 3단계 두드린다. 기도의 중요한 비결이 여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동사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 동사 하나하나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구별지어서 묵상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서 강조하시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포인트가 뭔지, 그 문맥의 강조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초등학생도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곰곰이 묵상해야지 이해되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생들도 누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할 때에, 선포할 때에 바로 이해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야 안 되는구나, 구했더니만 별 수 없구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낙심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끝까지 기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기도의 불이 쉽게 꺼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나 다 기도했는데 지금부터 뭐 하지? 뭐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겠지.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금방 포기하고 또 기도를 중지하고 또 기도를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할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좌절과 실패들을 다 아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9절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쉽게 포기하냐? 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쉽게 사그러들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하지 못할까? 주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아들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들이 있겠느냐? 인간 세상에 그런 아버지도 있어? 묻는 거예요. 당연히 없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먹고 싶어서 저 생선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아들에게 뱀을 던질 아버지가 너희 인간 세상에 본 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당연히 없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가 어디 가서는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그 정도는 하는 게 그 인간 세상에 죄악된 그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 악한 죄인이더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그렇게 챙길 줄 아는데 11절 중간에 나오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 좋으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떡을 구하는 자식에게 떡 없어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소금 뿌리겠어? 생선을 구하는 자식에게 뱀을 던지면서 감히 나에게 생선을 구하다니 여기 뱀이나 물려 죽어라, 이렇게 저주할 하나님이겠냐고. 그거는 죄인된 인간들도 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고.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자기에게 나와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냐고.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인간들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드리는 그 기도에 꽝! 다음 기회에 절대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필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 있죠? 여러분, 그때 나는 꽝이었어. 그 꽝의 기억이 여러분 기도를 막히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동현이가 많이 나와. 동현이가 저녁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4살짜리인데 전날 제가 아이스크림을요 10개를 한 봉다리 이렇게 막대 아이스크림을 사왔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전날 먹었으니까 남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 기억나가고 저녁 먹을 6시 정도 됐는데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입니다. 그게 맛있으니까. 그걸 먹으면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해지니까 1차원적인 욕구 속에서 먹고 싶으니까 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이스크림도 냉장고 안에 있겠다, 열어서 당장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거절했어요. 안 돼. 왜 거절했을까요? 저녁 먹을 시간이거든요. 지금 6시거든요. 지금 엄마가 지금 밥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얘는요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동현이한테 안 돼,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야, 밥 먹고서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울어요. 지금 먹겠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울어요. 너 이해가 안 되니? 밥을 먹어야 돼. 네가 이걸 먹으면 밥을 못 먹어. 밥을 먹고서 줄게. 저는요 부모로서 이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올바로 자랄까, 교육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까지 다 생각하면서 얘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만 몇 차원 높게 이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그 아이스크림 주는 것까지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얘는 거절당한 그 거절감에 울고 있어요. 나는 꽝이 되었다고, 나는 아이스크림을 구했는데 아이스크림을 얻지 못했다고 꽝이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꽝이 되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차원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차원 높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 동현이가요 밥을 먹고 나니까 아이스크림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요 그걸 잊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식후 30분 30분 뒤에 동현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하고 줬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현이가 식사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구했지만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 순간에는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대로 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시간으로
그 아이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구한 그대로 주신다는 게 좋은 것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인내로 버티면서 기도할 수 있냐?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로 꽝 찍어주시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요, 15살짜리 데이먼드 롤던이라는 한 소녀가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이 친구가 이 어린 나이에 알바를 해서 2천만 원을 2년 만에 모았대요. 근데 뭘 가지고서 2천만 원을 알바를 해서 모았냐? 이 어린 나이에 줄서기를 해주는 알바였대요. 줄서기. 자, 그 아주 유명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그 음식을 먹고 싶지만 그 서양에서는 또 줄서기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줄을 서야 되는데 그게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줄을 대신 서주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아무도 안 서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주겠습니다 해서 줄을 대신 서주고, 그죠? 그 줄을 자기가 맡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신 테이크아웃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13살에 이 프랭클린이, 13살에 이 데이먼드 롤전이 프랭클린이라는 되게 유명한 6시간, 최소 평균 6시간 줄 서야지 먹을 수 있는 바베큐 그 식당이래요. 거기서 이제 줄서기 알바를 시작했고, 근데 이 줄서기 알바가 이게 알려지면서 줄서기 금지, 이 프랭클린 그 음식점에 줄서기 금지를 하니까 또 다른 바베큐점, 거기는 이제 2시간을 줄 서야지 먹을 수 있는데요. 거기로 옮겨서 줄서기 알바를 하면서 이 줄서기만으로 2천만 원을 모았대요. 2년 만에. 여러분, 이 줄서기가 뭐라고 이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될까? 여러분, 줄 서는 게 뭐 그냥 줄만 서면 음식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의외로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뭘 하면서 기다리면, 뭘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죠? 야, 언제 나올까? 야, 언제일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다리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줄서기.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왜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남성분들 대부분 5분 안에 끝나실걸요? 말만 하시는 분들 한 10분이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 다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지금부터 뭘 하는 거야? 뭘 해야 되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절대로 너가 말하는 그 말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 그렇게 기다려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서술어의 이 동사를 바꾸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인내로서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문학적으로 좀 가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진부한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술어를 바꾸면서, 동사를 바꾸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인내와 버팀, 여러분 이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항목 나열하고 하나님께로 정확한 나의 정보 전달,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응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조정래의 그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있죠. 여러분 그 아리랑 소설에 거기서 그 일제시대에 그 조정래 씨의 나름대로의 그 분석을 하는데요. 그 일제 권력에 빌붙어서 호가호위했던 그 친일파 밀정들이 득실됐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의 일명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친일 행각을 벌였고 그러면서 일제에 빌붙었다고요? 왜 그들이, 그 지식인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친일 행각을 벌이고, 그렇죠? 일제에 빌붙었을까? 당시에 그 지식인들이요, 명철한 사고로 분석을 했던 거예요. 일제 강점기가 최소 이게 얼마나 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최소 200년은 갈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대요. 그러니까 조선을 점령한 그 일본이 이게 뭐 이 시대가 5년, 10년, 20년 가기 시작하니까 이 상황대로라면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하면서 최소 200년 이렇게 내다보면서 끝나지 않을 싸움으로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식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체념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차피 우리 민족 독립해서 살 수 없을, 그럴 바에야 그냥 이들한테 그냥 그저 협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게 살아남는 더 좋은 방법 아닐까. 그러면서 여기서 잘 살아남는 게 현명하다 싶어서 그렇게 일제 권력에 아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게 끝나지 않을 상황이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뭐 기다려봤자 될 게 아니다. 이렇게 체념하고 낙심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도 접어버리고 그 지식인들이 그냥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기로 그렇게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 문제를 앓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시키고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을 그 문제겠냐고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웬만하면요, 응답의 시간이 조만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끝이 없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버티면요, 끝이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 이거 나 못 버틸 것 같아. 이거 끝이 없는 싸움 같아. 이거 되겠어? 그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갈멜산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엘리야가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자기의 머리까지 박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자기 사원에게 시킨 거예요. 자, 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구름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와. 그래서 확인하고 오니까 구름 아무것도 없네요. 다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나서 사원에게 또 다시 갔다 와봐. 갔다 와서 또 보고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갔다 와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7번을 했대요, 엘리야가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주여, 자기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엘리야에게서 이 기적은요 아주 흔한 거고요, 그 기적도 블록버스터급이에요 다. 그런 엘리야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아마도 7번째에도 작은 구름조차 일어나지 않았다면 10번도 20번도 엘리야는 계속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을까? 이때만 이렇게 했을까? 엘리야가 이때만 했겠어요? 엘리야는요 늘 이런 식으로 기도해 왔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싸움이고 기다림과 인내의 싸움이라는 것, 그는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티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의 그 간증적인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신필수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지난날을 되돌아오면서 이제 간증적으로 쓴 책인데, 이분이 젊어서 이제 군인 이제 하사관으로 복무했을 때예요. 당시 이제 군종 하사관으로 있었는데 제대 말년이 되어서 네 달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유격 훈련이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유격 훈련을 받자 하니까 너무 마음이 그래서 그 군종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제대할 때가 되었는데 유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소리인지 압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군종 목사님이 내가 알았어. 내가 거기 대대장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좀 빼달라고 잘 선처를 부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걸 까먹고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다가오고 유격훈련이 다가왔는데 유격훈련이 이제 받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서 이제 유격훈련에서 이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낙하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떨어지다가 잘못 떨어져서 허리가 이제 다쳤어요. 그래서 허리에 디스크가 나가게 되었는데 바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주 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진료를 받는데 거기서 42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의가사 제대, 이게 불명예 제대죠. 의가사 제대로 제대증 써줄 테니까 그렇게 제대를 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제대를 합니까? 그래서 휴가를 열흘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 열흘 휴가를 받았는데 휴가를 받고서 걸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병도 열흘 휴가를 똑같이 줘갖고 이 신필수 목사님을 부축해갖고 이제 휴가를 가게 한 거예요. 근데 가는데 도저히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없더랍니다. 이렇게 허리가 그렇죠?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집에 가요? 그래서 바로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갔대요. 그리고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기도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3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금식일을 하기로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찬바닥에 그 라면 박스 하나 깔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 찬 기운이 올라오는데요, 허리가 더 아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든지 죽이시든지 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데 첫째 날이 지나가니까 몸은 더 수축되고 오그라들고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둘째 날이었어요. 하나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 나를 만나주시면 나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었어요. 목은 마르고 힘은 없고 기도하다가 죽을 것 같더래요. 3일째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한심하고 불쌍해서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이렇게 아픈 상처를 갖고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아닌가. 이게 젊어갖고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병신이 돼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회개가 터지더랍니다. 지난날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대요. 하나님, 그동안 미지근한 신앙으로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성경과 담 쌓여있는 눈먼 신앙으로 살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형식적 신앙이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군종 목사님한테 유격훈련 빼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돼갖고 원망했던 아버지, 나의 이 얄팍함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콜 흘리면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됐을 때였어요. 자신의 오른쪽에 강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 빛이 자기 아픈 허리를 비추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추면서 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몸도 뜨거워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성령의 물에 휩싸여갖고 도저히 그 굴 안에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갖고 아 뜨거 해갖고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안 아팠어요. 평생 허리 때문에 병원 가본 적이 없대요. 그 지금까지 허리 아파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간증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시작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작정 기도를 하루로 끝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이틀, 여러분 거기로 끝냈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하다가 그냥 지쳤다고 그냥 멈춰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응답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필립 멜라니톤이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를 기도로 몰고 가며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몰아낸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를 기도로 몰고 가고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몰아낸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문제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몰고 가신대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너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시는데 그래도 기도를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여기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 금요철에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까지는 못 말해도 여러분, 금요철에 한 번 정도는 나와서 기도할 만큼 여러분 다 문제를 안고 사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좀 잘못되었다고, 야, 너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지가 못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꽝으로 그렇게 돌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직장을 옮기게 해주세요, 좋은 사업장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알고 보니까 그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기도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꽝.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저 있는 저 신실한 자매 저와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영희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기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형제에게 적당한 자매는 영희가 아니라 진이야. 진이가 결혼할 그 짝이었어. 그러니까 네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꽝. 이렇게 꽝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3,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도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어떤 곳에 가서 전도 여행을 가서 마을에 들어갈 때 어떤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이제 숙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축복 기도를 해주래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집이 그 기도를 받기에,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그것이 임할 것이다. 너의 기도대로 그렇게 응답될 것이다. 그렇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는데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축복받기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적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것이 좋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내 기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내
입술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지 못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꽝이야 다음 기회에 이거 없다라는 거예요. 꽝은 없고 무조건 당첨.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라면 그 기도에 대해서 당첨. 너는 이게 당첨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첨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당첨입니다. 어떻게 당첨되었는지 1차원적인 우리는요, 잘 모르고 보이지 않아서 꽝이었네 이렇게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은 늘 당첨해 주셨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당신의 기도는 늘 당첨입니다. 우리 반대편의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꽝이 없습니다. 꽝이 없어요.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꽝이었다고? 여러분, 꽝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